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소리 듣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날밤에 주를 맞으란 소리 있느냐.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을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감사해요 주여 주여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니.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를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또 독감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의 병마로 인해서 저희들이 힘들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3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때처럼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교동은 128번 기도가 들어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살아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경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78장 신의의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모든 자 주여 지금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도 이렇게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3년여 긴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배의 소중함과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이 닥쳐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성전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을 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하여도 아브라함과 같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나의 예배의 공간을 늘 사수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한 죄, 낙심한 죄,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죄 가운데 눌려있는 저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각자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되심을 믿으며 영원한 상속자로 저희를 양자 삼으신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을 평생을 통해 누리게 하시고 자랑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며 마지막 때에 성령의 새바람을 일으켜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사갈 지파에게 주셨던 시세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의 정세를 보고 말씀으로 세상이 해석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세상의 풍조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프리즘에 걸러 주님의 언어로 듣는 훈련을 하기 원합니다. 아멘.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지진과 재난이 시작되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의 시작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미리 아는 길을 가는 것이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길을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의 걸음을 쫓아 사랑하는 택자의 삶이 어떤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을 날마다 상고하며 나아갈 때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가득 심기워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릅니다. 때를 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특히 대비하지 못하고 그때가 왔을 때는 그때는 죽음이 될 수도 있고 그때는 온 우주적 심판이 될 수도 있는 날을 가리킵니다. 죽음이 내 앞에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다가선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것이고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것이 꼭 고난이 되어지고 엄청난 고통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제일 행복한 죽음이다라고까지 어떤 의사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암은 그래도 내가 언제쯤에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만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들어도 그래요.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또 무리해서 산에서 또 이것저것 만들고 일을 했더니 더 힘들어져서 이제는 또 쉬어도 웬만큼 바로 정상에 돌아오지를 않네. 어쨌든 그래도 약을 먹고 계속 기도하면서 낫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참 폐암 말기였는데 예수님을 모르셨지만 그래도 참 주변 분들이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착하신 분이셨어요. 착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마음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복잡하고 흑심 품고 여러 가지 모사를 꾸미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참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순수하셨어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참 그러셨는데 그 호스피스 병동에서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참 그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렇게 엉엉 우셨던 분이 나중에는 점점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오히려 참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꼭 두려움의 대상, 또 어떤 심판의 대상 이런 거는 아니구나.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잘만 산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천국이라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천국일 거예요. 천국. 잘 산다. 천국의 삶.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무엇인가 잘 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의 삶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하고 아니면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당연시하면서 오히려 죄의 그 쾌락적인 면을 즐기는 사람들은 그것이 천국일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입각한 모습으로 볼 때는 그것은 결코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옥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죗값을 요구하고 죗값을 치르게 되는 모습으로 다가옴을 봐요. 경기 도지사였던 분 아들, 또 유명한 정치인들, 유명한 재계의 어떤 2세, 3세, 그들이 이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참으로 행복한 삶들, 천국의 삶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들이 헤매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약에 빠지고 감옥에 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그들이 과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들이 과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엉뚱한 곳에서 우리들은 천국을 가려고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잘 살고 싶다 이라는 것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표현인데 돈을 벌어서 잘 살겠다? 네,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모든 에너지원, 모든 복의 근원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생략을 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략해버리고 그 밑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만 바라보면서 돈만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그 돈을 벌었을 때에 그 돈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냐 사탄이 주는 돈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쓰임새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오히려 돈도 벌게 되고 잘 살게 됩니다 라는 이 방법으로 가야지 반대로 돈을 벌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거는 잘못되어진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혹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세요. 돈을 그렇게 벌고 싶다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벌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번다면 그 돈은 가장 정결한 돈이고 가장 깨끗한 돈이고 가장 알차게 쓰여지는 돈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면 하나님께 그 돈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합당하게 주실 것이고 주어서 독이 될 것 같으면 안 주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메어 달리면서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시고 주님께 메어 달리면서 삶을 구하고 풍요로움을 구하고 이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니 모두가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참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92년도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의 그 혼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제가 그때만 그 방송을 보고 했을 때에 그 사건들이 얼마나 크게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했는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 근거를 가지고 저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는 절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저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할까? 사실 그 휴거 소동이 지나고 난 뒤에 저조차도 엄청난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 그 실족함 이런 것들이 아주 강했어요. 그 사람이 아마 37억이라는 돈을 그때 당시에 불법으로 그 헌금들을 받아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살고 감옥살이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로 이제 마라나타 선교회 여러 가지 또 이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딱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언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더라.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어느 곳에도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야기할까? 특별 계시에 의해서 자기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특별 계시는, 나에게 주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계시도 있지만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잘못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말씀보다 우선시하면 안 돼요. 복음보다 우선시하면 안 돼요. 성경보다 절대 우선시하면 안 돼요. 성경보다 자기에게 준 특별 계시를 우선시해가지고 생겨난 것들이 모든 이단들이고 모든 병폐들이에요. 기독교 교리적 병폐, 이곳에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주적 재림과 소재림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우주적 재림이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쭉 하고 오셔서 말 그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우리가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소재림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들은 소재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죠? 다 죽어요. 언젠가는 그 일을 닥쳐요. 근데 그 일이 이따가도 될 수가 있고 내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 일을 맞추고 장래일을 맞추고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듣게 되면, 특별 계시를 듣게 되면 그것이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에 의해서 우리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경지가 선지자의 경지에 올랐을 때의 얘기예요. 과연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선지자의 경지에 오를 정도의 믿음을 가진 분들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서 어떤 그 성령에 충만되어져서 막 하다가도 세상적인 어떤 정욕적인 부분,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휙하니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고 떨어져 버리는 거. 그 이장님 목사가 그렇게까지 자기가 선지자적인 그런 계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왜 그 많은 성도들이 낸 헌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신이 개별적으로 쓰고 그것을 자신의 돈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왜 감옥에 가겠어요? 저는 그분이 절대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라고 저는 안 봐요. 왜? 열매를 보면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그 신비적인 그런 곳에 취하면서 그 순간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 모르지만 인생과 삶 가운데서의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 가운데서도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서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심 앞에 딱 놓여 있을 때에 어떤 정욕적인 부분에서 딱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사람의 욕망으로는 절제할 수가 없을지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그 부분을 거스르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한다고 그러면 나는 단호하게 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억만금을 써다가 내 앞에 놔두고 그것을 취하게 하더라도 욕심이 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노할 수 있는 상태의 믿음.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믿음이지 그렇게 겉모습만 화려하게 무슨 계시를 받고 뭐하고 그 때를 예수님의 말을 뒤집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 다 이단이고 다 사탄의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5장 1절부터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은 재림할 때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요. 열처녀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다는 얘기는 제가 좀 전에 이야기대로 자기 위주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사람은 주님의 인도름을 따라갑니다. 설사 아닌 것 같더라도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꼭 지옥으로 걸어가는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답답하고 앞이 꽉 막힌 것 같아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 열처녀 중에 다섯은 에이, 뭐 아직도 안 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안 왔는데 뭐 아직도 멀었어. 천천히 준비하지 뭐. 꼭 나 같은 생각. 나 같은 생각. 근데 신기로운 사람들은 항상 그릇에 기름을 채워서 준비하고, 그러니까 기름통을 따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등잔에 기름을 꽉 채워서 한밤중에 오게 되면 불을 켜고 빛을 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할 그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그 중간적인 부분의 위치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내일 당장 오신다면 내가 그동안 저질러 놓은 일도 너무 많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은데 예수님 내일 당장 오시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세상 끝이다.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도 나는 후회할 것이 없다. 왜? 오늘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놨고 나는 언젠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 앞에 환한 빛을 발할 그러한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참 하루하루 그 생각을 가끔 해봐요. 아, 예수님께서 진짜 내일 오신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후회할 것이 없을까? 조금 그렇긴 하더라도 그런 대로 그래도 잘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내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예전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고 내가 다 이루고 예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했다면 지금은 내가 오늘 하루에 사과나무 심고 내가 오늘 하루에 충성했는데 내일 하나님 만난다면 그 다음은 내 자식이 그것을 이어서 하든지 내 후배들이 하든지 후임들이 하든지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한이기에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련한 자들은 빛을 발하지 못하기에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말씀을 채워줘도 그 말씀이 기름이 되어져서 나를 태워야지만 빛이 되어지는데 나를 태울 시간이 이미 없어요.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훈련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름이 되어져서 그것을 심지로 당겨 올려서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빛이 되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에게 빛이 발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 이야기들 하지만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지만 충만함의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25장 마지막 절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어라. 자,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구원에 대한 오해. 자, 지금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1절 이야기는 좀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어야 그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말로만 믿습니다 주여 주여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구원에 대한 오해?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예, 구원되셨습니다. 참 쉬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전혀 안 믿는 사람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영접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꼭 그렇게 쉽게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구원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고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시. 하나님의 권한.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걱정할 게 없어요. 왜?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고 영접한다고 하면서도 삶은 똑같아? 일반 세상 사람들이 죄 짓는 삶 그대로 죄를 짓고 있고 정욕적인 삶, 욕정에 따라서 그냥 헐떡거리면서 동물들 같이 그렇게 사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주먹을 더 믿는 그러한 삶? 그분들이 종말은 죽으라고 고생하면서 그 주님이 시키신 일들, 그 사역들, 그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매를 맞아가면서 그 사역하는 그 사람들하고 그런 분하고 똑같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공평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공평한 게 아니죠.
그래서 열매를 보고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그러면서 12장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하면 13절, 14절도 해석을 해줘야 돼요. 13, 14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이야기는 영접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다. 이것은 이제는 더 이상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런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자들이라. 거듭남자. 거듭남의 기초는 뭐예요? 기본은 눈물 뿌려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회개하는 거예요. 눈물 뿌리면서 회개해야. 그것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그 자신의 회개가 있고 눈물 뿌리는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거듭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오셨나요? 그럴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 내 의도대로 사는 것, 내 아집대로 사는 것, 내 판단론 대로 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에너지원, 모든 능력,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사실 엄청난 능력을 갖게 돼요.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져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작은 예수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성화되어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데 아직도 세상적 죄를 짓고 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직도 약한 겁니다. 믿음이 좋은데 말씀을 지나쳐서 자신들의 주장을,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신념을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지를 않아요.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다. 죄는 상대를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과연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아프게 할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했을 때 내 아내를 아프게 할까?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 자식을 아프게 할까? 내가 이 일을 할 때에 내 상대가 아파할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들을 아프게 한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상대가 기쁘게 하고, 상대가 즐겁게 해주고, 상대와 화목하게 해주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죄를 지면서 믿음이 좋은 삶은 절대 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극과 극이니까. 죄를 지면서 어떻게 상대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죄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말씀이라는 기름을 항상 내 안에 채워두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을 발하는 삶, 그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4절 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34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천지는 없어져요.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영적인 그 무한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우주 만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명이 있어요. 수명이. 뭐 몇 억년이 될지 몇 조년이 될지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내일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싶으면은 이것은 수명을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우주 만물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몇 년 후에는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본다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내가 죽으면 이 세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만든 그 에너지가 뭐라고요? 말씀. 태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어요. 말씀으로. 이 말씀은 성경 구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이것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어떤 물질적인 것, 어떤 에너지적인 것,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상태예요. 그것은 영원히 남는다. 영원히 남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34절에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면,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분들한테는 걱정거리가 그만큼 없어져요. 오히려 감사거리가 넘쳐나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엉망이 되어지고 항상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항상 그냥 근심 걱정이 쌓여있고 이런 모습은 얼마나 서글픈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말씀으로 채워서 정결하게 씻어낼 것들은 씻어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빨리 만드는 지금부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부터 내 주변부터 내 삶부터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그러한 모습. 사실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저쪽으로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이런 모습은 저는 믿음이라 아니라고 봐요. 어찌 보면 사람의 의지도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순종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사람의 의지도 믿음의 일부인 거예요. 사실은. 그냥 저쪽으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삶은 게을러 터지고 내 삶은 엉망이 되어버린다? 이거는 좋은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 그거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누가복음 19장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고 문화 비유에서 나오고 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삶,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충성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이 곧 믿음이고 그것이 곧 신앙이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서 그 하루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아무도 모릅니다. 안다고 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때를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 안에 말씀이라는 기름을 가득 채우고 믿음과 충성이라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에 충성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에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천국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계명 교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 1절 하며 공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우리가 여유가 있다면 많은 선교사님들 세상 곳곳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곳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마음만이라도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물질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에 맞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귀한 천국의 열매들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재원 집사님이십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부터는 아마 4월 제가 이제 지금 10일 정도, 10일이 월요일인데 그때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중국 비자를 비즈니스 1년 멀티 비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중국 연길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연길에서 훈춘을 거쳐서 훈춘에서 바로 크라스키노 들어가는 훈춘에서 한 30km, 40km, 30km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30km,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크라스키노가 있는데 이 크라스키노가 이제 점점 뭐 옛날에는 그냥 멋모르고 가서 기도했지만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1800년대에 이미 1868년인가에 이미 우리 민족들이 그곳에 가서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그 마을이
거의 한 2,000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2,000명 정도를 이룬 그런, 옛날에는 2,000명 정도면 큰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이 지금 인구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 이제 한국 사람들로 우리 참 조선 민족으로 이제 채워지는 그날. 이제 그 이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발해 성터가 바로 또 있어요. 발해 성터가 거기에 있고, 지금 발견된 거로는 우스리스크 쪽에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우드카 쪽에 이제 뭐 있다고 그러는데, 나우드카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우스리스크 쪽하고 이 크라스키노하고는 제가 정확하게 그 발해 성터를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분과 이제 합력해서 우리 실로원 교회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은 벌써 뭐 많은 것들을 시작을 해놨지만, 지금 그 선교센터를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부터 지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진을 보내온 걸 보니까 뼈대만 돼 있고, 바깥에 외부 창문만 넣는 상태니까 골조 공사만 마무리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거의 한 공정이 한 40% 내지 45%? 나머지 공정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나가야 할 텐데, 갑갑합니다. 이 왕무지 같은 이곳에 와서 실로원을 참 개척을 하고, 또 저에게 주어진 곳곳마다 이제 주님의 동산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서 달전리 농원도 그렇고 진도 땅도 그렇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제 은사인지도 모르겠지만 사진을 받아본 순간에는 한국도 아니고 아주 갑갑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기도의 힘을 좀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동의관, 아리랑국수, 크크마을, 코러스온 국제온병원, 동의관은 동의회라고 해서 안주근 의사와 그때 당시 러시아 1908년도 러시아 공사였던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회의의 본부가 이 크라스키노 여기에서 출발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 선교관 이름을 동의관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십니다. 아리랑국수는 국수공장을 만들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크마을은 크라스키노 그 마을에 우리 한국인들이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크로스온 국제병원은 한국의 요양병원을 그곳에 슬라비앙카에 있는 그 원장 선생님이 많이 선교사님을 지금 도와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부산에 와서 그 요양병원의 시스템을 보고 너무 좋다고 자기 나라에서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크라스키노의 병원이 하나가 있긴 있는데 그 병원이 거의 폐쇄될 정도의 그렇게 열악한 병원인데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그 병원을 요양병원화 시스템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것을 놓고 또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곳이 우리 한인타운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모습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8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려고 합니다.
목소리 천지진노 예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고 모든 곳을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리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 때가 시려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부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리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소 기쁨으로 구주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네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나팔고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 시간 온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